폭염 가운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시원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때를 말하는 것, 시간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두 개 다 때를 나타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때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태양력이라든지 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전 세계가 함께 그 시간을 공용하고 있죠.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아주 평등하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그 인력에 의한 시간을 뛰어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시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수요일까지 남해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경치가 너무 좋고 너무 무더웠지만 그 남해 어떤 그 아주 유명한 관광지 같은 그 풍경이 있는 곳을 갔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경치를 즐기고 관광을 하러 온 거죠. 근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한적한 한 곳에서 찬양하면서 그 관광을 즐기러 온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 다른 거죠. 관광하는 사람의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를 그 시간 가운데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사실 우리가 계획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누리려고 했고 우리 자신 안에 계획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곳에서 다랭이 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전도를 못 할 뻔했습니다.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전도사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좋은 경치를 한번 보고 전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한 10분을 걷기가 어려워요. 그 폭염에서 그냥 아이들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쓸 친구들 모자를 안 쓴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를 가리지 않아도 힘든데 그 땡볕에서 한 10분 정도 걷기 시작하니까 벌써 뭐 온몸이 땀에 다 젖었죠. 저도 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한 20여 분 걸었나? 그러니까 그 20분 동안에 완전히 다 몸이 지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전도할 힘도 없고 사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될 판인 거예요. 이 너무 우리 계획과 다르다. 그래서 중간에 이 작은 카페가 있어서 카페 애들을 다 이제 집어넣고 이제 음료를 시켜서 음료를 주문해서 음료를 좀 마시니까 조금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경치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바다가 있던 뭐 알았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더운 건 더운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좋은 경치, 자연 경관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너무 좋았지만 우리 박정일 권사님과 전도사님들은 너무 좋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냥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들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집에 돌아가자고 할 줄 알았어요. 불평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었지만 사실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더운데 도대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전도는 언제 하지? 전도는 언제 하지? 우리 버스킹 찬양도 준비했는데 언제 하지? 다음 주쯤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서 찬양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레모나 드시고 힘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전도팀 안에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을 살아도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경험되어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은 그저 정말 절망적인 시간으로 기억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위에 자칫 여기 잘못 왔네, 괜히 따라왔네, 목사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땡볕에 다 그냥 거의 뭐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하시려고 데려왔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정말 간직하면서 순종하면서 전도하는 걸 통해서 그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그때의 다메섹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박해가 있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던 때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260km나 떨어진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박해가 이른 때에,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요 사울이 정말 살기등등하여 그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 넘기기 위해서 가던 때입니다. 그 다메섹에 이제 곧 환난과 핍박이 닥칠 수 있는 그때 그 다메섹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마귀는요 사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넘겨질 때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다메섹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인도를 받던 자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때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사단과 마귀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의 적장 사울을 변화시키시면서 그 마귀의 계략과 계획을 완전히 다 뒤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선택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신하여 온 사람 일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색출되어서 붙잡혀갈 사람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그가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 박해와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저는 부어주시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신 이 요엘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때 이 마지막 때 이루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그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볼 자가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의 때였지만 기도에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이 주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고 정말 그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아나니아처럼 반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울, 그를 만나러 가라고 성령께서 강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시간 그때에 사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너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셨던 터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유다의 집 다섯 사람 사울,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에게 들어가라.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세밀하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에 대한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대하여 들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강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픽박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고, 이 다메섹,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결박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거, 그 소문을 듣고 이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에 대한 소식과 소문이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그 사울에 대한 강한 반발심과 함께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체를 마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과 소문을 듣고 그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듣는 말은 더 큰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참 경건하고 신실하고 주의 음성을 깨닫는 자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체를 마주하지 아니한 어떤 소문들, 어떤 이야기들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통한 강한 믿음이 먼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강권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생각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 정말 심판받아야 될 자, 만나선 안 될 자, 반드시 피해야 될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블랙리스트, 사울, 절대로 만나선 안 될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을 붙잡는 앞잡이, 교회를 박해하는 악랄한 자였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인식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울을 통하여 전 세계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될 통로가 될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멀리하고 피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 마땅한 자라고 여겨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사울에게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지금 들리는 소문은 이렇다던데요.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를 가지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보다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주위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소문, 돌아가는 소문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어저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만나 뵀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방글라데시는 힌두권, 이슬람권의 국가여서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 어린이들을 전도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곳곳의 마을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아다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매년마다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안식월을 보내며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또 이렇게 교사들을 가르칠 기회들도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요즘은 아무나 애들 그렇게 데려다가 선교하면 큰일 나요. 경찰이 잡아갑니다. 신고당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받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예전에야 우리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막 북치면서 동네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야 교회 가자 해서 애들 우르르 몰고 와가지고 간식도 나눠주고 성경학교 그렇게 했지만 요즘 그렇게 성경학교 하면 정말 신고당할 수 있죠. 아이들을 함부로 이렇게 납치했다, 유괴했다라는 그런 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2000년 시대 지금까지 흘러온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하기 쉬웠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쉽고 당연하고 누구에게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열려있고 그럴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별나냐 이런 조소와 조롱을 들어야 됐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좀 붙잡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일 것인데 그 어떤 희생과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을 이유 써본다면 아마 수십 가지 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말해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 전하지 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조롱을 받는다고, 신고를 당한다고, 여러분 복음을 나만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우리는 큰 핀잔을,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다 바꾼 거예요.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그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공간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공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카이로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그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갔다. 단순히 저는 이 들어갔다, 아나니아가 떠났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어떤 장소를 떠나고 어떤 다른 장소에 갔다라고 저는 읽혀지지 않고, 아나니아가 자신의 육신의 시간, 자신이 온갖 선입견과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된 자신의 생각과 시간과 공간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울을 만납니다. 그에게 안수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박해자 사울, 이 핍박자 사울, 저 원수 같은 사울이 아니라 형제 사울.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선입견에 매여 있던 그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사울을 형제라 부르며 그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의 비늘이 벗겨지는 일들이 있게 되죠. 18절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제는 사울이 보는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가 눈을 다시 뜨게 되면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죠?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의 삶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원수 같았던 그가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낼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잡아다가 죽일 그 사울이 그들과 한 형제가 되고 함께 마주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내 시간, 내가 계획한 공간을 떠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순종하지 못할 이유 100가지 될게요. 여러분, 그 내가 제안해 놓은 내 안의 장애물, 순종하지 못할 그 100가지 때문에 주님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동안 우리 온 교우들과 나눴던 말씀의 주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라 였습니다. 벌써 22번째 말씀까지 나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들을 삼아서 여러분 벌써 20주간이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반기 때는 뭐 할까요? 이제 하반기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속해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목사가요, 이거 하세요. 이거 속해는 여기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속해는, 나 개인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영성에 치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속해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고 수고할 일들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2023년 하반기는 이제 여러분이 계획한 공동체별로 개인적으로 계획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순종해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도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하는 일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지, 기도하는 일이지, 전도하는 일이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지, 이제 내가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일에 순종하여 보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제가 지금 몇 가지 열거한 5, 6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 너무 다양할 겁니다. 오늘 마치 아나니아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과 계획으로 초청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의 시간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인간적인 시간, 육신의 시간, 내가 제안한 나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아나니아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